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거나 또 어떤 영적인 개인적인 공급이 필요할 때 은혜의 한 방편으로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화를 가지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또 도전도 주셔서 부족하지만 성화를 묵상하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화에 담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이길 바라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미술의 역사도 익숙하지 않고요. 회화의 다양한 기법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림에 관한 그런 다양한 서적들을 기반으로 해서요, 화가가 그림 안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영적인 메시지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조금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통찰력까지 얻는 시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네덜란드 화가죠, 렘브란트의 작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렘브란트는 17세기 네덜란드 바로크 시대의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또한 유럽 미술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 로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로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를 렘브란트와 비교하다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예술의 거인 렘브란트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고 절대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렘브란트를 아주 귀하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렘브란트는요, 빛과 어둠의 강한 대비, 그것을 만들어내는 끼아로스쿠로라고 하는 기법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을 했고요. 정교한 구도, 그리고 인물의 탁월한 그런 묘사로 인간의 감정을 그렇게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후대에 아주 높이 평가를 또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를 주제로 한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그림은 1636년에 그린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는 탕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해서 떠났던 탕자의 모습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영적인 배경은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탕자의 사건이죠. 근데 이것을 렘브란트는 본인이 살고 있던 그 당시 문화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건데요. 누가복음 15장에서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뿐만 아니죠, 아버지의 그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입니다. 그림 속에 탕자의 이런 온갖 정욕과 사치스러운 모습들을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뒤로는 어때요? 공장 모양의 케이크가 있고요. 왼쪽 벽 구석에는 가격이 붙어 있는 철판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화형을 나타내는 긴 칼도 등장하네요. 아주 호사스러운 모자도 있고 유리 술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이 여자는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후대의 미술 연구가들이 엑스레이로 이 그림을 살펴보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작품에는 밑그림으로 렘브란트가 3개의 그림을 그려 넣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벌거벗은 여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음란한 그림들이 숨어져 있다고 그러네요. 더 놀라운 것은 렘브란트는요, 자신이 그린 이 그림 속에 자기 자신을 깜짝 인물로 등장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 그림에서 자신을 탕자의 모습으로 투영을 시킵니다. 자신이 그 탕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술잔을 높이 들면서 그의 시선을 관객에게 던집니다.
렘브란트는 성경을 주제로 한 이런 많은 성화들을 그려냈습니다. 근데 성경을 어떤 과거의 지난 역사로 보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늘 성경으로 비춰보면서 성찰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성경의 주제를 다루면서도 정말 탁월하게 그 생명력이 넘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이죠. 1661년에서 69년 사이에 그려진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요, 현재 페테스부르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만나는 귀한 장면입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이 떠날 때만 해도 부잣집 아들답게 화려한 옷을 입었겠는데요, 지금은요 낡은 옷과 또 여기저기 상처난 육체가 보이기도 합니다. 먼 길을 오느라고 신발마저 다 이렇게 헤어져 있는데요,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독특합니다. 함께 주목해 보길 원하는데요, 긴 수염을 기른 오른쪽에 첫째 아들은요, 지팡이를 짚고 아주 못마땅한 눈빛을 보내고 있죠. 또 그 집의 재정 관리를 맡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모자에 금태를 두른 관리인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런 감흥 없이 싸늘한 시선으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또 화면 뒤쪽에 흐릿하게 보이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데, 고개를 내밀고 그 광경을 보기는 하지만 단순히 구경꾼으로 묘사합니다. 탕자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은 오직 아들 때문에 아파하셨던 아버지뿐이고요, 아버지의 표정이 이 그림의 백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밝게 그려지면서 온화하고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연세가 많으셔서 허리도 굽고 수염도 길게 나시고요, 또 세월의 그 흔적이 얼굴 주름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탕자를 두 손으로 안아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손이 우리 예수님의 손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생각납니다. 이런 성화들의 그림을 보면서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을 저희도 거울 삼아 우리를 성찰하고 회개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십자가의 두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